몇 년 전에 9988-1234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9988-1234, 이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다라는 뜻의 숫자로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살고 싶다는 의미인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어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는 큰 소망을 담은 인기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다들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은 암이나 치매 등 내게 찾아온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혹은 자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이가 들면 너도 나도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의 비결, 꾸준한 운동과 식사,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 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9988-1234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다가 하루 이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유혹들, 헛된 진리와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서로를 섬겨주고 품어주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이 복음의 인생, 이렇게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만 이 건강한 믿음을 팔팔하게 잘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맺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폭의 수채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사모, 형제들, 기쁨, 면류관.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내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누가 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단락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믿음의 달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권면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금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말로서요,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왕의 지위 혹은 고귀한 지위의 상징으로 쓰여졌으며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에스겔 등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울 자신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함으로써 강한 신뢰감과 자랑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음을 희망하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천국 시민이 된 너희들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서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 서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이 두 구절에서는요, 문자적으로는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비유적인 의미로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서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면서 굳게 선즉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령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계속해서 굳게 잘 서 있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서라는 말에는요, 이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군인들처럼, 또는 우승을 한 경주자에게서 발견되는 이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등을 지고 함께 공동체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정말 고역이지 않습니까? 이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퇴사하는 직장인들 2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이 직장에서 왜 퇴사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숨기고서 퇴사를 한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에서 퇴사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1등이 뭐겠습니까? 뭐 이사를 해서 아니면 뭐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이게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또는 동료와의 갈등,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또는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진짜 이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퇴사 사유를 알린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고 이 업계가 좁으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또 진짜 퇴사 사유를 알렸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관계 맺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과 하루에 3분의 1 시간을 마주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스트레스이기에 퇴사라는 결정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퇴사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 것만 같고 굳이 퇴사 이유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업체에서 직원들의 이 이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기 그 힘든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직장에서 퇴사하듯이 우리의 진짜 사연을 숨긴 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단들을 향해서 내뱉던 그 단어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단들, 그들을 향해서는 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매우 강한 어조의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있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는 이단들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심각한 죄의 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진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와 같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좀 상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복음에 힘쓰던 이 시네들레산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헌금을 얼마 정도 해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고초를 겪고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내에 핵심 멤버 중에 어찌 보면 핵심 멤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잘못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질이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다름의 문제가 아닌 좋고 싫어하는 관계로 여러분 해석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따라오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냥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맞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사람이 항상 그래 이러면서 누구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고민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순두개는 순두개를 중심으로 모임을 같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 서로의 세력 싸움도 있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면은 둘 다 훌륭하고 참 귀한 사람들인데 한 마음, 그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들은 팽배해질 테고요, 작아 보였던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이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 강한 어조입니다. 1절에서 보았던 말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죠. 우승을 한 선수에게서 보여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함께 이 잠의 유혹을 이겨내며 불침범을 서는 군인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화, 이 말은 군사 용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론에서 정의하기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분 대형 크루즈에서 시원한 이 바닷바람을 느끼며 칵테일이나 아이스 커피 등을 마시면서 이 해저문 석양로를 바라보는 유람선이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전투함, 항공모함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역사의 관광객이나 방랑자가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 군사 용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이단들과의 싸움, 이것만이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 이해와 용서가 아닌 분열과 미움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싸움을 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승리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나 분열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지금 놀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품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 때 저희 뒤통수님 과마까지 밉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밉대요. 가만히 있는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깎아내리시는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내가 늦게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깔깔 웃으며 즐기던 사람들이 내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웃음이 딱 그쳐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 옆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른 자리로 쓱 가버리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칙 하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이런 걸요 한두어 번 접하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게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기만 할까요? 산이 나눈 것도 아니고 강물이 나눈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남자와 여자로, 세대와 세대 간에 계속해서 나누기만 합니다. 요즘은 선거철이 다가와서인지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셀 리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셀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선거철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빨간 당이세요? 파란 당이세요? 교회에서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불문율인 주제를 셀 리더 모임에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절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국수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책이 나와가지고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국수 없고 난리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미움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
차라리 내가 떠나고 말지. 여러분, 이건요, 두 마음 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 행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아닌 패잔병임을 나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란 거죠. 물론 본문 2절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함께 뛰어놀던 그 형들, 사랑하는 내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수십 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요? 그래서 날마다 이를 갈며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에게도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 힘을 가지고서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것처럼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안에서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 관계가 틀어진 성도, 만나기에는 너무 싫은 직장 동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본문 5절에서는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즉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저기를 품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을 품는 그런 사치스러운 관용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와락 품어버리는 것, 와락 안아버리는 것, 그것을 일컬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쓴 마이클 웰스라는 사람은요, 이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테니스 공에 비유하였습니다. 테니스 공은 어떻습니까? 계속 받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이 받아치면 받아칠수록 공의 속도가 증가하고 마침내 한쪽이 패배해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테니스 경기가 아닙니다. 그 경기에는 관용이 없기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테니스 공이 아닌 스펀지가 되어야 합니다. 스펀지는 모든 것을 흡수해버립니다. 또 스펀지는 그 위에 어떠한 물체가 떨어지면 그 물체의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즉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스펀지처럼 품어주시고 관용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겸허히, 겸손히 관용하고자 조금씩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본문 4절에서 한 구절로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기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난의 기쁨, 섬김의 기쁨, 믿음의 기쁨. 왜 이렇게 기쁨을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떠한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단들은 호시탐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뭉쳐져서 분열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근심거리 뿌리였을까요? 개인의 염려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갇혀있는 그 바울처럼 그들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면서 온갖 모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일터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며 내 자녀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이 문제 하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겹고 지치게 만드는지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몸소 겪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내 삶도 힘들고 믿음의 공동체에 가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보니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10분 이해하실 것인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말을 잘 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괜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마음마저 아파할까 봐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차라리 힘들어하고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제 아이들이 부모님 걱정한다고 본인의 문제를 혼자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가 저놈들이 벌써 다 컸다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네, 효도를 하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제 속이 문드러지더라는 거죠. 부모한테 말하면 되는데, 아빠 엄마에게 말하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또 돈이 크게 드는 부모이라면 아빠가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괜히 아빠 엄마 걱정할까 봐 혼자서 끙끙 앓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잖아요.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고 앞으로의 모든 나의 삶들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걱정 말고 우리의 염려거리들, 걱정들, 문제들을 하나님께 던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주 안에서가 나오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이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요, 서로 무관한 이 단편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그 중심 사상을 전하려고 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단 하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팔팔하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척도가 건강함을 유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주 안에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화해를 권면하는 것은 그 두 여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전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그 내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기쁨과 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대인 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인 그 관용, 그것도 주 안에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여러분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것을 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오겠지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나 세상적인 희망,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영도 공동체가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봤자 주 안에서 넘어지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봤자 주 안에서 실패하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세상에서 어떠한 조롱과 험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